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때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과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요? 앞에서 무화과나무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재림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앙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에 대비하여 살아남았으며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징조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밭에 가서 일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가는 등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데려가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차이가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더 정확히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 주인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뜻과 생각을 자신이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탐욕을 채우고 다른 이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며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여 그때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께 불충한 태도이며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반역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께 발각될 것이고 이들은 외식하는 자가 당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지로, 어떤 이는 불충으로, 어떤 이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부디 믿음 가운데 충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깨어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